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꿈청 여러분. 저는 2025년 이청에서 예비 목자로 섬기게 된 홍정민입니다. 이 시간을 빌어 여러분께 저의 신앙적 성장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제 가치관과 신앙관에 영향을 줬던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특별했던 세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당시에 줄기세포 연구라는 명확한 꿈이 있었던 저는 과학고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으로 독립된 주체로서 기숙사를 살며 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입학 초기에는 먹고 자는 시간을 빼면 전부 공부에만 전념했었고, 그런 저를 보던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경계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노력했지만 결과는 9등급으로 장식하기 일쑤였고, 그 시기쯤에 저의 학교 생활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여지는 노력 대비 성적이 안 나온 탓에 친구들의 무시가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성격이 여렸던 탓에 몇몇 아이들은 저를 괴롭히기 좋은 먹잇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순수한 마음을 시험이라도 하는 듯 인생의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공부는 잘했으나 인성교육이 덜 됐던 특정 무리의 괴롭힘은 계속되었고, 그 강도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공부에 대한 무시와 조롱은 기본이었으며, 샤워 몰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 음식물 테러, 감금, 신앙적 모욕 등 온갖 방법으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저를 피말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11월까지 혼자 울음을 삼키며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붙들고 홀로 아이들의 괴롭힘을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현실에 큰 좌절감이 찾아왔고, 여기서 무너지면 제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선택지가 없던 저는 그간 아이들의 보복이 두려워 말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을 용기 내어 선생님과 부모님께 전부 말씀을 드렸고, 생각보다 일은 빠르게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른들을 통해 숨 쉴 여유를 갖게 하셨고, 그 당시의 최우선 기도 제목인 소중한 친구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한 가지 신기했던 점은 초등학교 때 헤어졌던 친구가 같은 고등학교를 입학했다는 사실입니다. 정원이 80명도 안 되는 소수 인원임에도 1학년이 끝날 때쯤 알게 된 부분이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게 된 시점에 저희는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유쾌하고 인기가 많던 그 친구 덕분에 제 본 모습을 회복하며 이전에 겪었던 고통들이 떠오르지 않을 만큼 값진 추억들을 만들면서 조기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졸업한 후 마치 저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고3부터 재수 시절까지 또 한 번의 거대한 파도가 몰려옵니다. 고3 시절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몹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성적에 대한 압박 탓에 물만 먹어도 토를 했고, 장이 꼬이는 듯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때론 잠자는 꿈속에서 과거의 일이 저를 괴롭혔고, 꿈이 아닌 현실처럼 느껴졌기에 실제로 몸을 부들부들 떨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메말라가던 상황에서 수시 면접 전날 급작스럽게 아빠의 수술 일정이 잡히게 됩니다. 수술 당일 아빠를 보고 면접을 위해 홀로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정말 많이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아무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수술 결과를 모른 채 시간이 지나갔고, 수능이 끝난 후 엄마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남은 수험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엄마는 아빠의 대장암 말기 소식을 숨기셨었고, 그간 저에게 말하지 못했던 사실들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아서인지 머리가 멍해지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덤덤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고민했고, 가장이었던 아빠를 대신하여 돈을 벌면서 동시에 재수 생활을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공부와 경제활동을 같이 했던 탓인지 정신적으로 지쳤던 저는 한때 공황장애로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기도 했지만, 아빠의 투병 생활을 1년 동안 간호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저희 집은 방 하나와 추운 부엌방에서 살았어야 할 만큼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음에도 애증의 관계였던 아빠를 통해 돈보다 가치 있는 것들이 있음에 눈뜨게 됐습니다. 신앙이 없었던 아빠의 변화를 지켜보며 기도와 아낌없이 퍼주는 사랑이 한 사람의 상처받은 인생을 얼마나 달라지게 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주변인들로부터 도움받았던 경험은 현재 제가 타인을 향한 꿈을 꾸는 데 지대한 영향을 줬으며,
이때 경험한 신앙적 성장은 이후 대학원이라는 제 인생의 암흑기에서 신앙을 놓지 않는 동아줄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학원 생활은 처음부터 녹록지 않았습니다. 낯선 연구 주제로 씨름했던 저는 연구실이라는 작은 사회에서 처음 해보는 사회생활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로웠던 대학교 때와 다르게 제 의견을 편하게 말할 수 없는 환경과 대화할 대상이 없다라는 현실에 심적으로 점점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문 줄 알았던 사람에 대한 상처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얼굴에 가면을 쓰고 누군가를 대하는 것에 대해 역겨울 정도로 질려버렸고 근 3년 동안 기숙사 룸메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사람이 싫어졌던 탓에 교회도 제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을 위해 하고 싶은 게 많았던 제 꿈은 전부 사라지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이런 제 상태를 가장 잘 아실 하나님께선 주변 환경과 소중한 사람들을 통해 저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해서 게임에 빠져 살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리만치 마음속 공허함은 커져만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은 어둠 속에서 저를 빼내기 위해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설득을 했으며 신앙의 동역자였던 친한 동생은 청년의 때에만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가치를 다시금 상기시켜줬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어 교회 청년부를 다시 나가게 됐을 때 제 집에 돌아온 듯 따뜻한 인연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사람들을 통해 마음속 공허함이 사라질 수 있도록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공허함은 곧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 과거는 가리고 싶은 수치이자 상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나누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시간선을 따라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성장시키시고 있는지 눈에 들어오게 됐을 때 감사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과 힘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서 성장시키심이 감사했습니다. 한때 복수의 갈림길에서 고민했던 저는 필요로 하는 것을 위해 괴물이 되는 것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 기도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아빠의 항암투병은 과거 할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던 아빠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고 사랑을 퍼붓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으로써 저는 자연스럽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공동체 생활과 수많은 인연을 통해 마음의 회복을 꾀한 저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변인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세상은 나 중심을 외치며 주변을 돌아보기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이런 사회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땅에 보내신 수많은 생명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현재는 그 마음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은 여전히 적응이 안 될 때가 있지만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앞으로도 꿋꿋하게 버티며 이겨나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창립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는 나이도 성별도 성격도 출신 지역도 하는 일도 달라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방식도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는 관계로서 함께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